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녁 시간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아, 사실 이번 한 주간은 저에게 아주 참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예상치 못하셨겠지만 제가 한국에서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전도회를 하는 전도회 강사로 한 게 처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SDA 36 외국어학원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도회를 하면 꼭 1박 2일짜리 전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늘 1박 2일짜리 전도회를 늘 10년 넘게 했어요. 그리고 물론 이제 제가 선교지에 가서는 일주일이 아니라 뭐 그냥 열흘, 보름, 뭐 매일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한국에서 이런 지역 교회에서 제가 전도회를 이렇게 하는 건 저에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참 신선한 경험이었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떨렸습니다. 제가 부들부들 떠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참 이 단에 선다고 하는 것은 제가 신학과 이제 2학년 때부터 시골 목회자 없는 그런 교회에 이제 학생 전사로 나가면서 거의 매주 안식일, 금요일 안식일 뭐 이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30년 넘게 사실은 매 안식일 설교하고 일주일에 몇 번씩 설교를 하고 했지만 단에 서는 건 언제나 늘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 계획을 잘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때로는 내 생각, 내 상식으로 뭔가를 결정하고 방향을 전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도 가끔은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는 자요? 전심으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뭘 요구하신다고요? 전부를 요구하신다고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하더라도 그 상대방의 마음이 나에게 전부 향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너를 전부를 줬으니까 너도 좀 나에게 너의 마음의 전부를 좀 줘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예. 오늘 이제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노래를 불러드리고 있죠. 무슨 노래요? 경험의 노래. 예. 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는 것도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특별히 저희 선교지에서 제가 하도록 하신 그런 경험을 나누는 것이 이 시간에는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저의 삶에 어떻게 경험되어졌는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의 소망의 330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길들을 준비하셨다. 예, 몇 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없으시단 말이에요? 있으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계획, 놀라운 계획, 그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니까요.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죠. 믿음의 정의를 두 자로 하면 맡김. 네.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자꾸 맡기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 맡겨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한테 제가 가끔씩 핀잔을 듣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태평하냐고.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걱정을 안 하냐는 거예요. 예, 뭐 걱정 하나 안 하나 별로 달라질 게 없거든요. 예, 걱정하는 시간에 그냥 태평하게 기도하면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되니까요. 제가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연습이 조금씩 많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우리 선교센터, 저희가 이제 지금 선교센터를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시작한 일이 고아원이었고, 두 번째 시작한 것이 청년들을 훈련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청년들을 훈련할 때 조그만 시골 교회 옆에다가 벽돌 쌓아가지고 방 2칸 마련해서 청년들 8명 모아가지고 그 청년들을 이제 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8명 모집에 80명이 왔어요. 10대 1의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저희가 엄격한 면접을 실시해가지고 8명을 뽑아가지고 이제 처음에 훈련을 시켰습니다. 오고 싶어 하는 청년들은 너무 많은데 공간이 너무 협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좀 저희가 넓은 그런 건물도 짓고 부지도 마련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땅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한국에서 그때 씨 뿌리기 전도단 장로님들이 네팔에 오셨어요. 그래서 전도지를 그냥 수만 장을 분급을 하시고 또 저희의 그 선교 사역을 보시더니 이제 우리 장로님들께서 1년 농사진 거를 막 다 팔아가지고 헌금을 하시겠다고 막 몇 분이 그러시면서 땅을 이제 구입을 하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봐둔 몇 땅을 이제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의논하시더니 이 땅이 제일 좋겠다 해가지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그 가는 길이 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강이 흐르고 있는데 수량이 이렇게 많지 않은 강이라서 그 강을 이제 6번을 이렇게 건넜다, 이렇게 건넜다, 이렇게 건넜다, 6번을 건너서 가야 되는 곳에 땅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딱 좋아하는 정남향의 배산 임수. 예, 아주 진짜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네팔은 한 3, 4개월 정도 우기거든요. 우기가 되면 그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차도 사람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산을 2개 넘어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의 의견은 그 땅을 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장로님들이 계약금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땅을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저와 이렇게 선교사들이 그 땅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땅을 여기 맨날 이렇게 강을 건너서 왔다 갔다 여기 우리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근데 뭐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계약을 했어요. 한 달 뒤에 이제 잔금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매매 절차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 달이 됐어요. 이제 잔금을 치러야 될 날짜가 됐습니다. 전날 그 땅 주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근데 전화가 안 돼요. 전화를 안 받아요.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잔금을 치르기로 한 그 당일이 됐는데 또 전화를 안 받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서 계속 매일매일 전화를 했는데 잔금 치르기로 한 날부터 한 달이 지나도록 계속 전화를 안 받다가 드디어 전화가 왔어요. 본인이 뭐 일 때문에 인도에 갔다가 지금 왔다고. 빨리 우리 매매 이제 절차를 진행하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절차를 진행해야 되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때가 이제 우기가 막 시작하는 그때가 되면서 비가 이제 내리기 시작하니까 벌써 강물이 불어가지고 참 가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이 저희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이 땅을 안 샀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이미 계약금도 갔고 또 그 후원을 해주시는 장로님들께서 그 땅이 제일 좋다고 하시니 이제 절차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기소에 갔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지 보고 이제 잔금을 치르기 위해서. 그 주인과 함께 등기소에 가서 이제 모든 서류를 공무원이 다 이렇게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체크를 해야 하는 과정에 이 네팔은 이런 게 있습니다. 땅을 매매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명의로 땅이 돼 있다 하더라도 엄마와 아들이 있으면, 특히 그 아들이 장성한 아들이 있으면 엄마와, 그러니까 부인과 아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땅을 팔 수가 있어요. 예, 이게 아빠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가서 저희가 이게 주민등록 등본 같은 거를 떼보고 등기소에서 다 떼봤더니 그 땅 주인 남자분에게 아내가 2명이 있더라고요. 네팔은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내가 2명이에요. 그리고 그 2명의 아내에게서 둘 다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남편분이 이제 큰 첫째 부인과 첫째 부인의 아들에게선 동의서를 받아왔는데 둘째 부인과 둘째 부인 아들에게서 동의서를 받아오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공무원이 이 둘째 부인에게서도 동의서를 받아와야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면서 그걸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시간을 주면 되겠냐? 하루만 기다려달라.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루 기다려서 그 다음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둘째 부인이 지금 사인을 잘 안 해주려고 한다고. 일주일만 기다려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을 더 기다렸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그 둘째 부인이 사인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예. 이제 뭐 그런 저희의 그냥 마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뜻대로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일주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한 날짜가 됐어요. 그 땅 주인이 저희를 만나러 왔습니다. 등기소에 가기 전에 뭐 식사를 하자고 해서 이제 식당에서 먼저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한테 이만한 무슨 종이에 싼 뭘 하나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계약금으로 건넨 돈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리고서는 내가 아무래도 땅을 못 팔 것 같다. 우리 둘째 아내가 아들이 동의해 주질 않아가지고 내가 땅을 못 팔 것 같다. 그러면서 저희가 계약금 뭐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뭐 한국도 사실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만, 이 돈이 특히 이런 부동산 매매에서 한번 넘어간 돈이 다시 돌아오는 게 많은 경우에 쉽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팔에서도 정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저와 함께 일하는 부목사 그걸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우리가 돈 달라고도 안 했는데 자기가 알아서 돈을 이렇게 갖고 와서 주면서 매매가 안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참 드문 경우라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땅을 못 사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계신 장로님들께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런 절차 때문에 저희가 땅을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보고 그럼 알아서 좋은 땅을 한번 골라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가 땅을 보고 봤는데 이제 아이고. 이 땅을 이제 저희가 골라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3,000평 정도를요. 3,000평을 이제 계약을 했는데, 하여튼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또 기이하신 섭리가 이제 작용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땅을 구입을 한 게 아니고 이제 계약금을 치르고 이제 한 달 뒤에 잔금을 또 치르기로 이렇게 했는데 이틀 뒤에 갑자기 땅 주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뭐냐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땅이 사실은 자기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 아들이 닷새 뒤에 한 6개월 일정으로 해가지고 인도로 일하러 간대요. 그럼 6개월 안에는 등기 이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가기 전에 닷새 안에 빨리 잔금을 치르고 등기 이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 땅이 시내에서도 가까운 좀 물론 언덕에 산 중턱에 있는 땅이지만 뷰가 굉장히 좋은 그런 땅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비쌌어요. 원래 저희가 그래서 아직 저희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잔금을 치르라고 막 연락이 온 거예요. 그것도 3일 안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우리가 돈이 준비가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내가 차용 증서를 써줄 테니까 나머지 잔금은 차용 증서를 써서 이제 준비되는 대로 주는 걸로 하고 등기 이전부터 먼저 하자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한다는데 또 저희가 마다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갔죠. 가가지고 이제 그날 바로 등기소에 가가지고 저희가 준비된 돈만 일단 먼저 주고 나머지는 이제 차용 증서를 이제 써주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등기 이전을 했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등기 이전을 딱 마치고 나왔는데 이 땅 주인이 상당히 막 얼굴이 불쾌한 얼굴로 막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잘못했나 왜 그러시냐고 물어봤더니 그날 저희 이 땅이 있는 곳이 헤타우다라고 하는 시인데요. 그 시에서 아주 큰 행사가 열렸는데 무슨 행사냐면 그 시를 외곽으로 해서 이제 그 모든 네팔의 동부 쪽으로 가는 트럭과 버스들이 다 그 시내를 이렇게 거쳐가는데 그것 때문에 먼지와 공해 소음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시에서 이제 그런 차들을 시 외곽으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외곽 도로를 이제 건설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날 기공식을 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 외곽 도로가 어디를 통과하냐면 저희 땅에서 한 200~300m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딱 통과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외곽도로 8m인지 10m짜리 큰 도로가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한국 분들 잘 아시죠? 땅값이 오르죠. 그 소식을 이제 그 등기소에서 이 주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땅을 치고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이 땅을 파는 게 아니었는데. 근데 저희는 이제 이미 등기 이전을 다 했기 때문에 표정 관리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땅을 구입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뭐 이렇게 하려고 하고 저렇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에 일단 맡기고 그 계획을 따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모든 것들을 그 방법대로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이 땅을 구입한 지 한 달 됐는데 어떤 카트만두 그 수도에 있는 뭐 호텔을 하는 업자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산 값에 정확히 2배를 줄 테니까 팔으라고. 한 달 만에요. 저희가 팔 수 없다고 당연히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기에다가 저희가 선교 훈련 센터를 이제 건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건축을 시작을 했는데 건축을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이곳이 이제 산 거의 끝쪽 중턱 이제 정상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라 거기를 올라가려면 조금 이제 길이 경사 가지고 커브가 심한 그런 길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거기에 비가 많이 오면 길이 팽겨가지고 이 건축 자재를 실어나는 차들이 잘 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청년들과 함께 가서 길을 보수하고 트럭이 올라가고 그런 일을 이제 여러 번 반복하다가 한 번은 이제 사고가 났습니다. 저희
벽돌인지 뭐 하여튼 대리석인지 뭘 싣고 오던 차가 거길 올라가려고 하다가 못 올라갔어요. 못 올라가고서 뒤로 이제 백을 해서 나가다가 그만 옆에 수로로 바퀴가 빠지면서 차가 이렇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냥 그 벽돌 그 자재를 다 실은 채로. 그래가지고 야 이게 도저히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길이 뭐 비만 좀 몇 시간 와버리면 그냥 다 팽겨버리니까요. 그거를 계속 어떻게 보수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기가 지나간 다음에 공사를 재개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뭐 콘크리트라도 깔아주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저희가 어떻게 그 부분만이라도 좀 보수를 해볼까 하고 이렇게 견적을 내봤지만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이제 제가 그때 그 비자 연장 문제 때문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 4주 정도 머물다가 이제 네팔에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뭐 여러 이제 진행 사항을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더니 좋은 일이 하나 있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일인지는 안 가르쳐 줬습니다. 네. 근데 하여튼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제가 기대를 가지고 네팔에 갔어요. 네팔에 가서 이제 우리 선교 훈련센터 어떻게 이제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보기 위해서 이제 그쪽으로 차를 타고 먼저 갔는데 이제 그 팽기고 안 좋은 길에 딱 도착했을 때 제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런 광경이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한 달 사이에 이 길을 한 200m 정도를 쫙 깔아주셨어요. 네팔의 수도가 카트만두입니다. 근데 카트만두도 이 전 세계적으로 공기 대기 오염이 제일 심한 곳으로 1등을 차지할 1, 2등을 다투는 그러한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비포장도로가 너무 많아가지고 먼지도 많고 공해가 심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사는 수도인 카트만두에도 비포장도로가 그렇게 많은데 사람도 얼마 안 사는 몇 가구 안 되는 이 시골 동네 길을 갖다가 200m나 포장을 해준 거예요. 예, 저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나중에 물론 왜 시에서 여기다 이걸 깔았는지 알게 됐어요. 저희가 그 땅을 구입할 때 그때가 이제 우기 시작될 때라 날씨가 흐려가지고 몰랐는데 날씨 맑은 날 보니까 저희 땅에서 저쪽 멀리 쪽으로 왼쪽에 그 안나푸르나 히말라야가 쫙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에서 그 산 꼭대기에다가 그 히말라야 전망대를 만들기로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금이 준비될 때마다 조금씩 이제 그 도로를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 시인에서부터 저희 선교센터 정문 10m 앞에까지 다 포장됐어요. 예. 저희 선교센터 위로는 사람이 살질 않습니다. 사람도 안 사는 그 시골에 산길에다가 정부에서 다 포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맡기기만 하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주 열심히 이제 자재를 나르고 벽돌을 나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한 2년여에 걸쳐서 공사가 이제 잘 진행이 되어가지고 2019년에 이제 4월에 마지막 이제 그 아까 보신 건물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제가 한국에서 자금을 가지고 네팔에 들어갔습니다. 네팔이 이제 송금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참 열악하고 또 분명히 내 계좌에 돈이 있는데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려고 그랬더니 은행에 돈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며칠 기다리라고 하는 때가 있어요. 네, 참 여러분들은 웃으시는데 네팔에 하여튼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자금을 뭐 달러랑 뭐 이런 걸로 이제 가지고 들어서, 예, 머니 체인저, 이 환전소에 가가지고 싹 그걸 이제 네팔 돈으로 바꿔가지고 현금으로 다 이제 바꿔가지고 제 가방에다 넣어서 메고서 이제 저 선교지로 이제 갔습니다. 근데 가는데 공항에 이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때 가게 됐는데, 공항에 도착해서 이렇게 공항 검색대 있잖아요. 그 저기 스크린을 통과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검색대를 딱 통과했는데, 그 스크린을 보고 앉아있던 그 군인이 갑자기 이렇게 딱 지나가더니 제 가방을 딱 집으면서 이걸 당신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했더니 일로 오라고.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이제 갔더니 가방을 열어보래요. 가방을 열었더니 이제 현금이 잔뜩 들어있잖아요. 그걸 보더니 이게 뭐냐요. 그래서 뭐 이런 필요가 있어서 내가 저기 현금을 좀 가져간다. 그랬더니 뭐 그래도 현금을 좀 이렇게 많이 갖고 가면은 조사를 좀 해야 된다고, 저보고 이제 뭐 간단한 조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조금 이제 조사를 받으니까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 경찰 사무소로 이제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별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 앉아 있는데 한 30분 있으니까 어깨에 뭐 무궁화 비슷한 그런 계급을 서너 개 다루신 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막 보고 제 가방을 보고 막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뭐 물어보고 가셨어요. 계속 기다리라. 조금 있다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번엔 별처럼 생긴 계급이 서너 개 붙은 분이 오셔가지고 또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또 가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이상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날 제가 선교지에 가지 못하고, 그 자금은 이제 뭔가 의심스러운 자금이다 해가지고 이제 경찰들이 보관을 한다고 가져갔고, 저는 그날 이제 경찰과 함께 경찰서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됐어요. 거기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치소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 2평 정도 되는데 13명이 있었습니다. 정말 저는 그런 곳에서 처음 자봤습니다. 뭐 거의 칼잠, 뭐 제대로 누울 수도 없고, 뭐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그렇게 열악한 것은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냈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또 하나님의 여기에 포함된 하나님의 계획은 또 무엇일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자 이제 저를 정밀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그 네팔 경찰청, 중앙 경찰청으로 저를 이제 다시 이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제가 다른 거는 사실 뭐 꺼리끼는 게 없었는데, 제 작은 메고 있는 가방에 이제 돈이 들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붙이려고 갖고 왔던 큰 제 캐리어 여행 가방에는 뭐 예언의 신, 그때 한국에서 시도세에서 찍어준 정로의 계단이라는 이런 책들이 있어, 그걸 이제 잔뜩 가지고 왔거든요. 성경 공부하는 책이랑. 그게 꽉 차게 들어있는데, 네팔은 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선교하는 게 불법인 나라입니다. 외국인이. 그래서 제가 선교사라고 하는 게 이제 발각이 되면 저는 네팔에서 영구 추방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중앙경찰청으로 이송하기 전에 어떻게 버리고 가든지 뭐 누구한테 인계를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뭐 경찰서 안에 구치소에 있고 제 가방은 거기 밖에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빼낼 그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저 큰 가방, 여행 가방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 좀 어떻게 중앙경찰청까지 저걸 들고 가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이제 저를 이송하기 위한 차량이 왔고 경찰들이 왔어요. 제가 이제 돈가방은 그 사람들이 가져왔고 그 여행 가방만 이제 그 앞에 있는 걸 끌고서 이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사일러스라고 하는 우리 부목사님이 이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새벽같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가방을 언제, 그래서 이제 호송차에 딱 타기 직전에 제가 그 가방을 끌고 가다가 이제 저를 호송하기 위해서 젊은 경찰 둘이 여러분 TV에서 많이 보셨죠? 양 옆에서 제 팔짱을 끼고 저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타려고 하는데 제가 그 한쪽에 있는 그 젊은 경찰한테 말씀드립니다. 이거 내 여행 가방에 옷이랑 뭐 그런 거 들었는데 저 가방 그냥 집에 갖다 놓으라고 하면 안 되냐? 그냥 살짝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 경찰이 이렇게 보더니 그냥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여행 가방 있잖아요. 그 가방이니까 그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부목사님한테 얼른 잽싸게 가지고 경찰서 밖으로 빨리 나가서 안 보이는 데다 갖다 놓으라. 그래서 이제 그 가방은 일단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중앙경찰청으로 이제 호송이 됐어요. 호송이 되는데 그 젊은 친구 둘이 이제 저를 양쪽에서 붙잡고 그 다음에 그 픽업 트럭의 뒤에 적재함 이렇게 씌워져 있는 그런 호송차를 타고 이제 가는데 저에게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잠재적 피의자. 이제 제가 범죄인일 수 있기 때문에 수갑을 딱 채웠는데 기분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기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지금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하나님이 왜 저에게 이 수갑까지 차는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까? 이런 거 굳이 경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도 들고 여러 생각이 막 교차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찰청으로 호송이 되었고 이제 그곳에 갔더니 저에게 2명의 전담 수사관이 배정이 됐어요. 점점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 자금에 대한 모든 그 출처와 환전 내역 모든 게 아무 문제 없이 다 이제 소명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저를 데리고 계속 이제 뭐 정밀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여기가 제가 이제 2번째로 호송돼가지고 2번째로 이제 간 구치소 입구 사진입니다. 기념으로 제가 안에서는 사진을 못 찍게 해가지고 밖에 나와서 찍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들어갔고 이제 저를 위해서 우리 부목사인 이 사일러스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이제 와가지고 저와 함께 계속 같이 이제 제가 중앙경찰청을 가는데 저를 계속 따라서 그 안에 그 조사실 바로 입구까지 가가지고 그 밖에서 이제 의자에 앉아가지고 계속 이제 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어요. 첫날 이제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건 저의 어떤 그 선교사로서의 이제 그런 뭔가를 이제 캐내려고 계속 이제 비슷한 질문을 반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사업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제가 몇 분께는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고구마 농사를 한 1000평 이상 지으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고구마 캐다가 팔고 뭐 이제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네팔에 있는 한국 교민들에게는 저는 고구마 파는 아저씨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제가 고구마 캐는 거, 뭐 제가 농사 짓는 거 사진까지 다 막 찍은 거 다 이제 인쇄해가지고 보여주고 했어요. 그런데도 뭐가 그렇게 의심스러운지 계속 이제 물어보고, 첫날 이제 조사가 끝나고 제가 이제 우리 이 부목사에게 이제 첫날 조사하러 가기 전에 전화번호를 한 5개 정도 줬어요. 5개인지 6개인지. 이제
제가 네팔에 그동안 사는 동안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에게 연락해라. 내가 꼭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했던 한국 사람, 네팔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뭐 정치인도 알고 경찰도 알고 그러니까 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막 이랬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사일러스 목사가 이제 전화를 딱 하고 오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누구는 지금 카트만두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 가 있어서 도와줄 수가 없고 누구는 지금 해외에서 손님이 오셔서 도와줄 수가 없고 누구는 지금 뭐 바쁜 일이 있어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해가지고 5명이 다 사정이 있어가지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갑자기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모든 일을 누구에게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진짜 정말 어려운 일을 딱 만나니까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람에게 연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제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던 저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그렇게 첫째 날 기도를 하고 이제 4시간인지 5시간인지 그 조사실에서 물은 얘기 또 묻고 하는 그 조사를 이제 받고서 이제 제가 저녁 때가 되어서 새로운 구치소로 이제 또 이송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의 이송을 맡은 그 이제 경찰 중견 간부가 있었는데 그분이 여자분이었어요. 그분이 아주 젊은 이제 부하 경찰 둘이 이제 제 옆에서 저를 호송을 하고 그분은 이제 앞에 운전사 기사 옆에 타고서 이제 저를 호송하는 그 일을 담당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호송차에 딱 오르니까 그 젊은 경찰이 역시 제 손목에 수갑을 딱 채우려고 했어요. 근데 그 여자 경찰이 갑자기 수갑 채우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일이지? 그러더니 수갑 채우지 말라고. 이 사람 수갑 안 채워도 도망갈 사람 아니니까 채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본 여자 경찰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제 젊은 경찰들이 이거 안 됩니다. 이 규정은 꼭 지켜야 됩니다. 이 규정 안 지키면 큰일 납니다. 막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 도망가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네 내 말 들어. 수갑 채우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제가 석방될 때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송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동안 한 번도 수갑을 채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그 마음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경찰이 왜 저 수갑 채우든 안 채우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경찰이 왜 그날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제가 나중에 이제 구치소로 이송을 한 다음에 우리 그 부목사인 사일러스 목사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날 제가 이제 안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첫날 이제 우리 부목사는 그 복도에 앉아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저를 이송했던 그 여자 경찰이 와가지고서 저희 부목사에게 뭔가를 물어보더래요. 저 사람하고 무슨 관계냐?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저 사람이 여기 와서 왜 조사를 받는 거냐? 무슨 혐의가 있는 거냐? 그런 걸 자세히 다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일러스 목사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 이제 해준 거예요.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했겠죠?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다. 우리 고아들도 돌보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 쌀도 사주고, 하여튼 좋은 얘기를 많이 했나 봐요. 이 여자분이 우리 부목사에게 무슨 말을 했냐면 내가 아까 너랑 저 안에서 지금 조사받고 있는 저 한국 사람이랑 둘이 이제 경찰청 안으로 들어와서 2층으로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때 내가
너네를 내 사무실에 앉아서 봤다. 근데 희한한 게 있었다. 뭐냐면 너랑 그 두 사람이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주변을 환한 광채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더라.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지? 저 사람들은 뭐길래 저런 광채가 보이지?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내가 가서 좀 물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저 사람들은 여기 올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부목사에게 와서 그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는 성경절 있으십니까? 이사야 58장 7절 9절입니다.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어려움에서 저를 인도해 내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제가 그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흘 뒤에 금요일 오후 4시에 결국 제가 이제 그때까지 이 조사관들이 특별한 혐의를 찾지 못해서 저를 이제 석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여자 경찰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이 여자 경찰이 저를 석방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아무 정말 그게 없는데 이분이 정말 왜 그런지 이유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저희를 너무너무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금요일 오후 4시에 이제 석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조사관이 이제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4시에 이제 우리가 너희를 석방하기로 했다. 근데 1시간 안에 보석금을 가지고 와라. 현금으로 1,000만 원을. 한국에서도 현금 1,000만 원 1시간 안에 구해와라 그러면 뭐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팔에서 현금 1,000만 원, 그것도 오후 4시에 모든 은행이 다 문을 닫은 금요일 오후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1시간 안에. 뭐 제가 있는 돈 다 뺏겼고, 뭐 제가 이제 혹시나 해서 여기저기 이제 연락을 해봤지만 현금을 1시간 안에 구할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뭐 한국에서 송금을 한다 하더라도 뭐 그것이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이제 석방된다는 소식을 듣고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저를 담당하시던 영사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 영사님이 또 많이 이제 애를 써주셨는데, 사실 그 영사님은 제가 선교사라는 걸 알고 계셨고, 지금 이 경찰들이 제가 선교사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영사님도 크리스찬이셨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저를 이제 빨리 석방되게 해주시려고 참 많이 애를 써주셨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신 거예요. 1시간 안에 이제 1,000만 원 정도를 준비해 와야 된다. 저보고 지금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냐고 그러셔서 제가 지금 아직 방법을 못 찾았다고. 그랬더니 영사님이 잠깐만 기다려보라 그러시더니 밖에 나가셨어요. 그리고 어디엔가 이제 전화를 하셨습니다. 한 10분 뒤에 오시더니 걱정 마시라고, 제가 그 돈 구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사님이. 그 현금 1,000만 원을 영사님이 저를 위해서 어디서 구하셨을까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네팔에 진출해 있는 여러 우리 한국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그 대기업 지사장님들한테 전화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인 S전자 네팔 지사장님한테 연락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제가 며칠 전에 현금을 한 1,500만 원 정도 찾아다 놓은 게 있는데 영사님 그거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습니까? 뭐 그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러더니 아주 흔쾌히 제가 빌려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기사를 통해서 현금 1,000만 원 이만한 뭉치를 한 20분 있다가 보내셨어요. 저랑 한 번도 얼굴도 보지 않은 그 S전자 지사장님, 부장님이요. 저를 위해서 현금 1,000만 원을 그냥 바로 보내셨다니까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돈을 보석금을 내고 일단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석방이 되면서 제 그 휴대폰과 여권을 이제 그 경찰들이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돌려줄 수 있냐 그랬더니 휴대폰은 제일 중요한 그 증거 자료이기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더 정밀 감식을 우리가 할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제가 걸릴 게 없었는데 휴대폰 안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찍은 사진들. 제가 무슨 사진 찍었겠어요, 네팔에서? 경치 좋은 데서 이렇게 꽃 사진 찍었을까요?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다 설교하고 침례식하고 봉헌식하고 막 다 선교하는 그런 사진들만 1,000장이 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사관들이 다른 거 조사할 것도 없고 제 휴대폰 딱 보고 그 제 휴대폰에 사진첩 딱 열어갖고 착착착 넘겨보면 거기 증거가 1,000개도 넘게 있는 거죠.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근데 제가 석방되면서 그걸 좀 달라고 했더니 안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 더 조사하고 일주일 뒤에 줄 테니까 그 다음 주 일요일에 오라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석방되면서도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제 석방되긴 하지만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경찰에서 부르면 언제라도 가서 이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신 걸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 요청을 드렸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주셨어요. 한국, 미국, 필리핀, 일본 여러 이제 우리 장로님, 집사님, 목사님들이 저의 석방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날 제가 이제 석방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그분들께 다시 요청을 드렸습니다. 제 휴대폰이 아직 석방이 안 됐습니다. 휴대폰이 아직 거기 있으니까 근데 그 휴대폰 안에 제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이 조사관들의 눈을 가리워 주셔서 좀 보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좀 기도해달라고 제가 그렇게 기도 부탁을 드렸어요. 좀 재밌는 기도 부탁이죠. 조사관들의 눈을 가려서 사진을 못 보게 해주시라고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경찰청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 약속 시간에 갔어요. 그 사무실에 들어가는데 그냥 얼마나 심장이 쿵쿵 뛰는지 심장 뛰는 소리가 손을 안 대도 제 귀에 들릴 정도로 막 쿵쿵쿵쿵쿵 막 뛰더라고요. 너무 긴장을 하고 막 그러니까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사실에 들어갔습니다. 역시 2명의 저희 전담 조사관들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명의 조사관이 뭐 얘기하고 저에게 뭘 쓰라고 해서 쓰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젊은 조사관이 캐비넷에 가더니 제 휴대폰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 여권과 제 휴대폰을 가지고 와서는 제 앞에 있는 책상에 거의 집어 던지다시피 떨어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고서 저에게 하는 말이 휴대폰이 다 한글로 되어 있어서 하나도 안 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글로 돼 있어서 하나도 안 봤다고요. 여러분, 사진 보는데 뭐 한글이 필요합니까? 영어가 필요합니까? 네팔어가 필요한 거예요. 사진은 그냥 눌러서 보면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본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눈을 가리워 주셨나요? 네, 그분들의 눈을 가리워 주셨어요, 정말. 네. 그리고 나서 30일이 지나고 나서 제가 완전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아무 문제 없다. 그래가지고 제가 많은 분들이 제가 그 얘기를 안 했더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뺏긴 돈을 나중에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그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보석금도 찾았고요. 제가 뺏겼던 돈도 다 찾았습니다. 1루피, 네팔 돈이 루피인데요. 1루피도 빼앗기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사실은 변호사를 선임을 했었는데 그 변호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라. 정말 드문 경우라. 처음에는 저에게 그 뺏긴 돈은 아마 포기해야 될 거다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제가 뺏긴 돈 다 돌려받고 그 다음에 S전자 부장님 빌려주신 돈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다 돌려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뒤로 저희 가족들은 모두 갤럭시 핸드폰만 씁니다. 저희 집의 가전은 전부 다 S전자 걸로 그렇게 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제 아내가 한국에 그때 왔을 때 저랑 상의도 없이 L전자 걸로 세탁기를 구입했더라고요. 네. 그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선교훈련센터를 이렇게 완공을 잘 했고, 그해 7월에 저희가 헌당식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 건물 옆에 이제 직업훈련을 위한 교실도 한 100평 이상 건물을 지었고요. 또 이쪽 반대쪽에 또 우리 남자 학생들을 위한 숙소도 저희가 또 건축을 했고요. 지금은 또 이제 저희가 새로운 교육 사업에 도전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기는 최대 한 번에 한 150명 정도가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아주 바쁜 장소로, 늘 정말 방이 모자랄 정도로 우리 청년들로 꽉꽉 차 있는 그런 장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마음에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죠? 이런 정말 불평을 하고 싶은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제가 그분께 맡기고 나니까 제 마음에 훨씬 평안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팔에 가서 저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걱정이 더 없어졌어요. 사실은 걱정할 일이 더 많아야 되는데 걱정이 더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많아졌어요. 오늘 여기에는 저희 집사람이 없습니다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하면서 자꾸 눈물을 흘리니까 제발 좀 자제하시라고 저희 집사람이 가끔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자꾸 눈물이 나와요. 저 혼자 어떤 때는 진짜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쭉 가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자꾸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이에요. 서러워서 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이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도회 강사 요청을 올 연초인가 하셨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도 안 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도 안 해본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제 마음속에 드는 단순한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만 말씀드리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던 그 옛날 2000년 전, 3000년 전에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찬양에서 많이 부르잖아요. 내 비록 산과 들이나 혹 초막 속에 거해도 내 주님을 모신 것이면 그곳이 천국 되도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하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아직 천국을 경험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과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 좀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 아직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하나님을 믿는 게 뭔지 잘 모르시겠다고 생각되시는 분들 이곳에 계시다면, 여러분들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면요, 정말 좋아요. 정말 좋습니다. 저는 재림교인 제가 5대째입니다. 저희 고조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께서 감리교회를 다니시다가 재림교회로 개혁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재림교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이런 신앙을 전수해 주신 우리 고조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부모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좋아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한번 믿어보십시오. 결코 예수님은 우리를 후회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켜 주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 매일매일 경험하는 놀라운 경험들이 늘 흘러넘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을 따라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저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 더 의지하고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